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일 주인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특별히 그 생명들 가운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또한 병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도 나타나고 그 발걸음에는 반드시 그 열매들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본능적인 발걸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상을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어떤 이들은 또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의 현장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역대급으로 날씨가 덥다고 그러죠. 날씨가 덥고 또 힘든 가운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제 하루를 더위 가운데서도 사셨고 또 그리고 어쩌면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건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뭔가 목표가 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임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지지난주는 다윗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고 지난주는 솔로몬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 오늘은 그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다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왕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입는 것도 잠자리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삶의 자리가 다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 부분을 준비해 나아가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 왕을 살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지나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다음으로 아들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이와 다수의 많은 이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우리에게 세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제로 노역하는 그 일들이 너무 힘드니까, 일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세금 좀 깎아주시고 강제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합니다. 그때에 사실 그 부분은 세금을 깎는다 혹은 강제 노역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실제적인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이 원로들의, 나이가 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원래는 12지파 가운데서 11지파가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가 나눠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11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만 다시 이 유다 지파로 포함이 되게 되면서, 함께하게 되면서 남쪽에는 2개 지파, 북쪽에는 10개 지파로 나눠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인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저쪽으로 완전 다 쏠려버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라는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 르호보암 왕은 베냐민 지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군사들을 모았더니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북쪽 지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북쪽 지파들이라고 하는 지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 지파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벌여서 형제들과도 전쟁을 벌여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모여있는 백성들, 그 군사들에게 집으로 다 그냥 가라. 절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그냥 다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니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왕을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그냥 두 쪽이 나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자리가 불안합니까? 왕이 되었지만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길로 3년 동안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리고 그 유다가 든든하게 강력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죠. 어쨌든 처음에 나라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지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든든히 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던 것이 좋은 걸로 또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1절에 보니 오늘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력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힘들었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하다가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3년 만에 나라가 견고해지고 든든해졌어요. 강력해졌어요. 그 나라는 여러 전쟁도 준비하면서 성읍도 건축하고 방비를 튼튼히 하고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마다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양식을 모았습니다. 기름을 모았습니다. 심지어는 포도주까지도 다 저축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그냥 우리로 말하면 곡간에 곡식도 가득가득 채워놓고 먹을 양식 걱정할 것 없이 해놓고 울타리도 튼튼하게 해놓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견고하게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도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납니다. 저는 르호보암의 삶을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이 살아갔던 이유는 뭐였을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떠올렸던 것은요, 르호보암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는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살아갔던 것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아갔던 이유는 그가 높은 자리, 왕이 되었고 그 나라를 견고히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 그 부귀영화를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려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3년 만에 나라가 견고하게 잘 섰어요. 그러니 어째 됩니까? 그의 목적이 이제는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가 살아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이제는 달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그러자 그 백성들도 그 왕을 본받아 백성들도 왕처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려울 때 그랬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어려웠을 때 그랬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어려울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력해지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섬기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못 섬겼어.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그냥 너무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 이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될 건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갔던 이유는 그러기에 바로 부귀영화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귀영화가 채워지고 나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들자면 르호보암의 신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복을 택한다고 한다면 복을 먼저 택하는 겁니다. 복을 구할 수만 있다면,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르호보암과 같은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복을, 그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형제들과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많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이유였던 그는 그것이 채워지고 나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질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하지 않게 되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냐고. 아침부터 너무 요즘 덥습니다. 그 더운 날 고생하면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론 일도 해야 먹기도 하고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니까 살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 왕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부귀영화가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끝까지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이룰 때까지는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의 평강이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혹시 이뤘더라도 그러고 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순천에서도 가정이 어렵고 일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토록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가정도 일터도 든든히 서나갔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견고해지고 강성해지고 나니까, 강해지고 나니까 근데 그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벌어버리는 일들까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음교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얻고자 우리 마음속에 복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인 부귀영화도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복의 열매 중 하나인데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릴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부귀영화만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살면서 갈수록 육신은 연약해지고 또 그러면서 갈수록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돈도 많이 못 벌고 어쩌면 은퇴도 하시고 그러게 되면 나이가 부귀영화가 높은 자리가 삶의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부귀영화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집이 컸다더라 그런 말씀 나와 있는 거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아주 많았다더라 그런 말씀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그냥 빛나고 좋은 옷만 입고 다니셨다더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도 그런 말씀도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그냥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더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겨우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던 그런 적은 있으나 예수님이
뭘 타고 다니셨다, 좋은 걸 뭐 갖고 계셨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살아가실 그 이유를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딸이 잘 되고 또한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매일매일 힘들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든지 혹은 어느 정도 잃었다가도 잃는다든지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까지 그 사명의 현장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할아버지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할아버지는 다윗이고 자기는 또 그 다음에 왕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버지가 물려준 여러 놀라운 땅들이 있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가 물려줬던 상징적인 이 금 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큰 방패, 금으로 된 방패까지 다 갖고 있고 놀라운 그 부분들을 유지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자 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오늘 말씀 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애굽왕 시삭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병사들, 병거들, 마병들을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 이전에 르호보암이 성읍들을 다 리모델링하고 튼튼하게 다 방비를 하고 곳곳마다 지휘관들도 다 세워놓고 그리고 또한 양식도 또 그리고 기름도 또 그리고 포도주까지도 다 저축해 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르호보암과 그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시삭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준비해 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양식도 빼앗깁니다. 성읍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딱 이제 도착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역대하 12장 5절 말씀에 보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5년째 되던 해에 그 방패도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된 그 방패들도 싹 빼앗겨 버립니다. 방패도 싹 빼앗겨 버리고 모든 귀중품도 싹 빼앗겨 버리고 성읍도 다 그냥 어쩌면 허물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저는요 땅도 넓게 갖고 또한 곡식도 창고에 가득하고 또 그리고 통장에도 돈이 많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손주들도 잘 되고 그것이 제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삶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에만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 아멘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을 모의해서 살았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부분을 돌이켜보면서 질문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목적이 전치되었다고 하죠. 목적이 바꿔진 겁니다. 삶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양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한데, 잘못하면 양식과 옷과 집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목적이 바꿔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단 하루를 살더라도요, 죽지 못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아파요. 너무 힘들 만큼 아프고 인생이 고달파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차라리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럴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슬플 때도, 눈물 날 때도, 애통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사니?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그냥 살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 한 시간을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그 영혼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